오늘은 교회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짧게 해보면 저희가 이제 4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있고요. 다음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보시는 바대로 7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편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였던 에베소. 에베소는 간략히 요약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 사수했던 교회였죠. 교리를 지켰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서모나로 이동하면 궁핍과 환란이 넘쳐났던 지역이었죠. 황제 숭배가 가득했고, 그래서 환란과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그 환란을 잘 이겨냈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버가모로 이동하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와 같은 곳이어서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각종 다양한 그리스 로마의 이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고, 그런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안디바, 충성스러운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 불린 이 안디바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책망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니골라당과 이제 발람의 교훈은 영지주의적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버가모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지적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두아디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시다시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꽤 큰 도시들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 도시의 중요성들이 꽤 큰데, 그에 비해 두아디라는 조금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러나 그 위치가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통로의 위치, 교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길드라고 하죠. 길드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조합이나 협회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 협회가 발달했어요. 조합과 협회가 발달했는데 어떤 협회들이 있었냐면, 이 두아디라에는 이 구리 산업이 상당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리 장색 협회라는 것도 있었고, 또 모직과 의복, 이런 제조 산업들이 또 발달해서 의복 상협회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염료업, 그러니까 염색하는 거죠. 염색업이 또 발달해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는 자주색, 귀족들이 취하는 색이었던 이 자주색에 대한 염색이 이곳에서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염색협회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나아가 빌립보성을 개척할 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를 성경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염색업을 하는 사업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지금도 그 두아디라 지역을 가보면 염색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염색에 대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두아디라 편지의 특징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편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였지만 주시는 편지의 내용은 가장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칭찬을 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내 사업과라고 시작하는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살펴봤지만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그래서 이 원문을 그대로 의미를 보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다 이 행위에 수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의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칭찬인 게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표들이잖아요. 신앙인들에게 나타날 지표들인데 이게 처음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칭찬이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거창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홀해지기가 십상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와 같은 귀한 신앙의 지표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교회였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만 생각해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도께서 개척했죠.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교사가 성경을 가르쳤죠.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기도 했지만 그런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더 풍성해졌다. 이 말을 얼마나 큰 칭찬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이 칭찬을 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으시대요.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란 뜻이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꿰뚫어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괜찮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교회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주일날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당을 들어오면 입구에 서 있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환한 미소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자리도 안내해 주고,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 붙어서 계속 그를 안내해 주고 또 교회를 소개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시작하면 처음에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나중에 더 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처음에도 은혜롭게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은혜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핍박이 있지만 인내로서 그 핍박을 잘 이겨냈던 그런 교회. 두아디라가 참 괜찮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긴 선일교회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칭찬이 이 한 줄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책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칭찬이 큰 만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또 많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대목이에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도 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망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채찍은 서 있는 말에게 가하지 않고요, 달리는 말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많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어쨌든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특별히 23절에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냐면 중심을 꿰뚫어 보고 마음과 뜻을 살피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신앙은 내면의 싸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싸움들을 이뤄낸 자들에게 외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외적인 결과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항상 우선돼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뭔가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또 사역하며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늘 내면의 동기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아디라가 받고 있는 책망의 내용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책망이란 점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에 투영시켜서 우리의 내면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달게 잘 받는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내용이 책망의 내용이 이래요.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첫 번째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죄. 이세벨이 그럼 누구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자인 게 분명합니다. 여자로 보여지고요. 선지자적 특별한 이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여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세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아합 왕의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을 지칭하는 상징적 표현이냐, 요거는 좀 분분한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시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이름을 악녀로 대표되는 이세벨로 지을 확률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꼭 어떤 사람을 지칭했다기보다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말한 것처럼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해 보여요. 어쨌든 그녀가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아디라 지방의 당시의 어떤 상황들,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해서 길드, 그러니까 협회나 조합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협회나 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정기적으로 했냐면 이방 신전과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들은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신전은 이 협회나 이 조합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고사, 아니면 뭐죠, 그 제수굿 뭐 이런 거 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면 먼저 제물을 드려요. 뭐 고기 같은 걸로 해서 제물을 드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성창, 그러니까 음란한 신에게 음란함으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신전을 섬기는 성창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그런 음란한 관계를 맺습니다. 신을 위해서 하는 제사 행위인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이제 협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사 드린 제물로 같이 고기를 먹고 음식을 떼면서 이제 침묵을 도모하는 거죠. 침묵을 도모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역가들에겐 너무 어려운 자리인 거죠. 기독교적 이제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모임에 동참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조합과 협회에 가입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겠죠. 직업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때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딱 나타나서는 선지자적 카리스마와 그리고 리더십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어차피 악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적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기에 괜찮다. 앞선 교회들 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들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협회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그들처럼 사업을 해라. 그리고 주일날 오면 충성스럽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돼.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왜냐? 우리의 영은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구원파 같은 거죠. 여러분, 구원파든 사람 죽이고 죄책감 안 갖습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괜찮아요. 자기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기면 죽여요. 구원파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그들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가 역시 두아디라 교회도 깊이 침투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새벽 묵상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 종교 혼합주의가 참 어렵습니다. 구별하기도 힘들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해야 될 행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얘기인데 교회가 참 어려울 때인데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나가신 장로님인데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파송받아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신분이 이제 탄로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교회를 일단 나가셨어요. 나가셔서도 성도들과 이제 만나면서 교제는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와서는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있다고 이제 물론 잘 아는 분이죠. 저희 교회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집에 방문을 딱 했는데 들어갔는데 두 분이 이렇게 음주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가 오는데 제가 얼마나 쉽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두 분이 복음 안에 너무 자유했기 때문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오라고 해놓고는 두 분이 가볍게 음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뭐 이렇게 전사님 모셔놓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그분들의 신앙을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제 눈에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두 분의 자유함 속에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놓고도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이 교회에서 그럼 뭐 이렇게 소홀한 분들이냐? 아닙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죠. 헌금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봉사도 하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혼합주의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가 잘 사냐 못 사냐 논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할 걸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방문할 때만 깜빡 보시는 게 아니고 잠깐 보시는 게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이 모습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불편해지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마 자기 자신만 알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과 밀접해 있는 거죠. 신앙이 교회에 올 때만 신앙이고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심각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죄죠.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은 죄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세벨의 잘못 아닌가요? 그죠? 이세벨의 잘못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잘못이 지금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의 교회라고 잘못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분명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세벨의 죄로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을 회개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역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역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교훈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과 책망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교회의 권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이 풀린다라고 하는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늘에서도 용서를 임하게 된다.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교회의 권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를 내버려 두고 그를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권징에 대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들,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개혁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별되는 개혁교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집행.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강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 있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진리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기준이 있어야만 진리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7위가 시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순결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 모든 죄값을 물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거든요. 사실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하면 여러분, 공의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요. 주님을 못 박음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랑과 항상 맞닿아 있어요. 사랑이 사랑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공의,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와 결혼해서 배우자와의 순결한 사랑을 유지한다는 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기준이 있을 때에 순결한 사랑이 약속되고 지켜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다 끌어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서만 순결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무슨 말씀하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힐 때 그게 사랑이고요. 진리가 확인될 땐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징 아닙니까? 누굴 책망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옮겨버리거든요.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권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세례 받으셨고 입교인들이실 겁니다. 그죠? 세례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뭘 먼저 하셨냐면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육에 합당하게 서약들을 하셨을 겁니다. 오른손을 들고.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약한 자들에게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중에 질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예, 그죠? 예, 이걸 지키셔야 돼요.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디로 뭘 받아야 되냐면 권징, 치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이게 딱딱하게 이제 끊어낼 수는 없는 건데 뿐만 아니라 세례 교인으로서의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례 교인이 가장 중요해요. 예, 목사님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건 교회에 중요한 책임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의무감도 있는 거예요. 지켜내야 될 분명한 순종의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거 사실 어떤 치리가 행해질 수 있는 거죠. 세례뿐만은 아니라 여기 또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임직할 때 임직도 그냥 안 해요. 서약을 꼭 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선일교회도 서약했죠? 예, 서약하셨을 거예요. 예,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치리 받으셔야 돼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약속들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물론 오해 없으셔야 돼요. 정죄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존재하는 거예요. 권징은 벌 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여서 7일을 혹시 받게 된다면 그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 또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현대교회는 이 7일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거든요. 물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막 벌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잘못한 것을 가서 이제 권면했을 때 그가 깨닫고 회개하면 7일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안 하면 두세 형제가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하고, 성경의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중요한 건데, 이 7일은 교회에 주신 고유한 권한으로 이것들이 있을 때 진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엄히 경고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7일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아디라가 그래서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을 넘는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이 선을 넘기는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겐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7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인데, 이게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 또한 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환자가 되는 거죠. 손쓸 수 없는 환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아디라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역동적인 교회였을 것이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다 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만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 안에서만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야말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는데 그게 많이 스며들다 보면 우리조차도 감각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이 로드십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자도의 중요한 건데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권위 아래서 내가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데 25절을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세벨의 가르침 말고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앞으로도 계속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 주세요.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삶은 혹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게. 그러나 너희들이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초라하고 형편없어 종과 노예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내 이겨낸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왕노릇하겠다는 약속 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 주리라 이런 약속도 주시죠. 이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 주리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연합과 교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선일교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거나 다 수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 우린 이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 가치관에 기대어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에 기대어 사는 이런 모습들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판치고 종교 혼합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이미 그것이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는 이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조금 벅차고 힘들게 살더라도 믿음의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세속화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